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 것은 찰흙 한 덩어리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말랑말랑하죠? 찰흙 한 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랑말랑할 때 이것을 잘 주물르면 정말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것을 잘 주물러서 이거를 잘 빚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찰흙과 같이 한 덩어리를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주셨을 때 잘 빚으면 청자가 될 수도 있고 백자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잘못 빚으면 오지 단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 것은 완성된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찰흙 한 덩어리를 준 것 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이들을 잘 빚어야 되는데,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아이들의 인격 교육은 밥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것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 것 하나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그 말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할 만한 말씀입니다. 식탁 예절부터 바로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젓가락질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지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의 그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던 대전 삼성유문에 있는 어느 부교님이 너 젓가락질 그렇게 하면 장가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해서 장가는 가야겠다, 그래서 젓가락질을 교정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부터, 젓가락질 하는 것부터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인격이 잘 만들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모세가 신명기에서 준 말씀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어린이에게는 레위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율법은 뭐뭐를 하라, 뭐뭐를 하지 말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레위기라 그러냐면 레위 지파가 책임을 지고 맡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래서 레위기라고 합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뭘까요? 바깥 세상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죠. 교회에 와서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거룩이라는 말이 한 300번 이상이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렇겠죠. 또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쉬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세상과는 구별돼야 돼.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80%가 넘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마다 학생들로 어린이들로 가득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7, 80%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엄청나게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진단을 잘해야 그 병에 대한 처방과 또 치료를 할 수 있겠죠. 한국 교회의 이 위기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거룩에 있다고 봅니다. 거룩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신뢰하는가? 그래야 되죠. 신뢰해야 되죠.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법이 이 레이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기를 잘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레이기를 가르쳐야 돼요. 레이기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 정결한 것과 깨끗한 것과 깨끗이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성결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의 첫 번째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음식법이에요.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도 아닌데 이 신약시대에 왜 음식을 가려서 먹으려고 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음란이 더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모든 것은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왜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고 하는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거 먹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깨끗한 것이고 이것은 깨끗이 못한 것이니까 가려서 먹으라고 했던 이 음식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한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가려 먹으라고 하는 것이니 이 레위기의 음식법을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건강은 내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 입으로 먹은 것이 내 몸이 되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내 건강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물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결하다, 이것은 깨끗한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깨끗이 못한 것이니 먹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네 발 달린 짐승이 육지 땅에서 네 발로 걸어다니는 육지 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레위기 1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런 거다. 3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반대는 뭐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육지 동물 네 발 달린 짐승이 뭐가 있죠? 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네?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대새김질은 안 하죠. 깨끗이 못합니다. 양, 염소, 이것은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토끼, 먹서는 안 되는 거죠. 대새김질은 해요, 토끼가. 근데 굽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중에 대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그것도 깨끗이 못한 거고, 굽은 갈라졌는데 대새김질 하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에게 깨끗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먹더라도 조금씩 먹는 게 좋아요. 조금씩. 예전에 우리가 잘 먹었던 그 보신탕이라고 그러죠. 걔는 대새김질도 안 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먹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만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난한 시절을 살아서 그런지 보릿고개를 겪어서 그런지 못 먹는 것이 없어요.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못 먹는 것은 책상과 걸성밖에 없답니다. 다 먹어요. 그러니까 위생도 좋아졌고 환경도 좋아졌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 차냔 말이에요. 잘 먹고 그러는데 먹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9절 10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10절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깨끗하지 못하다. 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어떤 거예요? 조기, 붕어, 그죠? 이런 것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장어가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 장어는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잖아요. 미꾸라지 비늘이 없죠. 뱀을 또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수입해서 사다 먹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하여간 잘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어나 미꾸라지나 뱀 같은 거는 미끌미끌해서 잡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잘 잡지도 못하게 한국 사람은 다 잡습니다. 그래서 생선 중에 물고기에 사는 것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있는 것은 깨끗하니까 너희가 먹되 저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은 너희에게 깨끗이 못하다. 그 말씀입니다. 새들 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비둘기나 참새 정도입니다. 곡식을 먹는 거. 맹금류, 고기를 먹는 새들, 독수리라든가 죽은 시체들을 먹는 거, 이런 맹금류들, 이런 것들은 너희들한테는 좋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우리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설계해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죠. 먹더라도 조금만. 매기 조금만. 전혀 다 먹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준을 두셨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먹더라도 조금만. 이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한국 사람은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젓가락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펴놓으면 레위기 11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젓가락을 잡고 무엇을 집으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가 먹지 말라고 했는가 생각하고 집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절에서 11장 21절을 보면은 이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입니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21절에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어떤 거죠? 메뚜기. 어릴 때 많이 먹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뛰는 거? 귀뚜라미. 집에서 귀뚜라미 보면 내쫓지 마시고요. 그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고 예전에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메뚜기를 참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 몸에. 여치들. 귀뚜라미 먹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5성급 되는 그 호텔에 가야 그 귀뚜라미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한 음식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산수가 좋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가 좋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질병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기 좋고 물도 좋고 이렇게 산이 많은데 왜 아프신 그 병원들이 이렇게 많은가?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가 음식을 가려주죠.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피하십시오. 이것은 먹으십시오. 그러죠. 음식을 구별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 전에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음식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음식은 집에서 먹어야 제일 좋은 것이다. 나가서 먹을 때도 그래서 외식이잖아요. 어쩌다 한 번.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24시간 운영하는 식당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거의 세계에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은 어머니들의 손에 달려 있다. 집에서. 되도록이면 외식은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머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레위기를 잘 읽고 듣고 배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갈수록 약해져 갑니다. 갈수록 갑자기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먹으니까 괜찮아요? 두 번 먹어도 뭐 아무 문제 없어. 세 번 먹어도 별일이 없으니까.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몸이 약해져 가는 거죠. 오염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이 약해졌다는 거잖아요. 약해졌다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들만 먹을 수 있게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주 많고 크고 흔하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하셨어요. 호박, 고구마, 감자, 무, 마늘.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이 마늘 먹는다고 그 냄새 싫어한다고 해서 기피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더 잘 먹습니다. 우리 몸에 항암작용 좋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하고 비싸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이 땅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한 번만 심으면은 고구마를 하나 심어도 주렁주렁 막 다 딸려 나오게. 호박 같은 거는 그냥 큼지막하게 싸고 크고 흔하고 누구나 사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많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값이 싼 것이고 그냥 풍성하게 땅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싼 것은 왜 비싸냐? 조금만 먹으라고 비싼 겁니다. 조금만 먹으라고. 그래서 레위기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노아 홍수 심판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식물은 채소였어요. 곡식 과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인가 21절에 제가 띄우지를 못했는데 창세기 1장 21,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채식유지였어요. 그래서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육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피가 탁해지고 피가 깨끗하지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결법,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음식법이라는 것. 이 음식을 구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설계하고 우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신 거예요. 거룩해라. 정결해라. 자, 이 거룩은 이렇게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었네.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해.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게 거룩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일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루는 쉬게 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떤 외면적으로 목소리가 거룩해서 거룩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거룩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렇게 나타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죠? 농부의 거룩은 뭐냐? 농부의 거룩은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남김없이 줍지 말고 땅 없는 거류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은 가난한 자를 외국인 자기 집과 자기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죠. 다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도 거짓말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자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니 왜 일을 시켰으면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일꾼에게 돈을 안 줘요? 밤에 왜 그걸 두고 있어요? 밤까지 밤새도록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 돈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조종하려는 거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돈 안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돈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바로바로 줘야죠. 일을 시켰으면.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15절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죠?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두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재판장들, 재판하는 사람들의 거룩은 공의롭게 하는 거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재판장들의 거룩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의 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너희들이 교량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필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음암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겠어요? 그죠?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되죠.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음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말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즐거움으로 배워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나 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죄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를 내 주의 은혜를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